이탈리아나 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바알 신 앞에 가가지고 풍요를 비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이 황제의 신전이 있고 또 풍요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짜 너희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다스리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 구주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높여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롯과 같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고 그렇게 내가 돈을 쓰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은 본성은 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엄청난 예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가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따라서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길이요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해결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이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백하니 예수님이 그냥 기분이 넘어진 거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할 그 상황에서는 노마 황제도 있고 또한 풍요의 신 바알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마 황제도 내 주인이 아니요 바알도 내 주인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 권력도 내 주인이 아니고 물질도 내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위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저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취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제보다 바알보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한, 영이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입술로 주님,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가 찬송가에 모시어 드리세 그것처럼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주여 내 안에 임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역사가. 예, 그렇게 성령은 한 번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우리가 고백처럼 호흡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과연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에 주인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질문을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엄청난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 어두움의, 지옥의 그 악한 영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이 뭡니까? 어떤 이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아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요.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웠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 황제의 어떤 권력 앞에, 또 바알의 물질 앞에 우리는 늘 갈등해요. 그거에 무너지고 또 그거에 지고, 그래도 그거를 쫓아가고, 이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이 정말 잘못된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아니하도록 뭘 줬냐 하면 그 준 해답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에요. 밑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어디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고 또 닫을 때 들어가고 이 열쇠는 아무나 못 맡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이 해방의 축복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죽음에서 벗어나고 또한 죄에서 벗어나고 삶의 무의미와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제대로만 열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죽음에서도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고 삶의 무의미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막아줘요. 그리고 벗어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열쇠가 뭡니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받은 축복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세계로 들어가냐 하면 주에 보시면 위에 두 번째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아멘. 어두움에 그런 잡혀있는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계속 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고백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간신히 겨우 죄 가운데 용서받고 겨우 이제 지옥 형벌 면하고 겨우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쇠예요. 이미 이 열쇠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열쇠가 많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남자분들 그 혁띠에다가 주렁주렁 열쇠 많이 달고 다니죠. 아무리 열쇠가 많으면 뭐합니까? 열어야 돼. 저도 이 열쇠가 여러 개 이렇게 어떤 데 헷갈려. 이게 어떤 게 열쇠인지. 열라고 이렇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아까 베드로 이름이 처음에 그의 본명이 뭐냐고 그랬죠? 시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형이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형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보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장차 네가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언어인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뜻은 뭐냐면 반석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부로서 베드로가 얼마나 비린내나고 세상에 물들어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장차 나를 통해서 반석 같은 자가 된다고 그 앞날 미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열고 가면 미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열쇠를 가지고 계속 열고 나가는 겁니다. 예, 위대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천국까지 열 정도면 얼마나 이게 다른 모든 거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천국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유함이 가득한데 이 천국 열쇠를 열게 되면 엄청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거는 자꾸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침노한다는 침노. 우리가 주배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침노하라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사실 다 가시덤불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서 이제는 그 천국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 길이 그거를 열쇠를 열면서 가는 자에게 이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복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길은 활짝 열려져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지 하고 났으면은 오는 길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그냥 다 걷어낼 거 다 걷어내는 거예요. 오면서 가시덤불이 있고 뭐 이 세상에 온갖 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통해 다 그걸 걷어채키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전에 시골 가서 처음에 개척을 하기 전에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했지만 그 포도 농사 짓고 있는 꽤 후배가 그 동네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가지고 있는데 저 교회 하나가 이 내과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후배에게 내가 저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갈 마음이 없어서 그때. 그 골짜기 어떻게 거기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주 도매상걸. 그런데 이 후배가 그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해버렸네요. 전화번호가 알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 교회 전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평창, 서울 평창에 이제 집이 으리으리한데 거기서 오시라고. 가도 만났죠. 만났더니 몇 월 며칠 날 이사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정말 우리 보영이 요만한 아주 조만해 드리고 그 두매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냥 다 포도밭으로 그냥 다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고나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쪽에 집이 있고 거기서 교회를 냇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오시는 길이 정말 험하지 아니하도록 낚아지고 가서 하는 일이 매일같이 풀 쳐주고 또 올라올 때 뭐 돌이 있으면 안 된다 돌 걷어내고 또 이제 비알진 것은 내가 파가지고 또 돌로다가 계단을 만들고 또 오시다가 뱀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막대기 가지고 늘 뱀 있나 없나 그거 이렇게 찾으러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뱀이 있으면 때려잡고 또 뱀이 또 이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바위 틈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불 펴가지고 부채질을 몇 시간 동안 하면 이거에 콜록콜록하고 뱀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 잡고. 그래서 교회 오는 길들을 매일 닦아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열쇠를 가지고 누가 침노하느냐 누구든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보의 맨 밑에 계시록 3장 7절 8절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열어주신 그 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열면 언제든지 열리는 문입니다. 온갖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거를 주려고 문 앞에 주님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풀려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을 때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면 하루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루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하늘을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임하여져요. 요즘에는 차가 좋아서 주머니에 열쇠만 가지고 가까이에만 가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차가 요즘도 있나? 가 열려요. 우리는 이제 뭘 하나 샀더니 쓰레기통 하나를 경품으로 줬는데 휴지 가지고 그 근처만 가면 휴지통 뚜껑 열려요. 이게 어떤 때는 지나가다도 열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쓰레기통만 가면은 그냥 서 있으면 열리는 줄 알고 아무래도 안 열리는데 센서가 있어가지고 열리는데 그렇게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가까이 가야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열려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배움의 때도 모든 때도 다 기회가 있듯이 한번 열려졌을 때는 계속해서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문, 모든 주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문은 열려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고백하며 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임하여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크신 새해를 출발하는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